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뭐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세요.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두고 안식일이라는 것이 맞냐? 하고 덤벼들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뭐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뭐를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 소나 낙이나 너희 자식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낼래.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율법 10계명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세하게 풀어서 조항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에만 집착해가지고 거기 그 말씀만 지켜야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요? 귀신 들고,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눈도 보이고 벙어리가 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성령 사역한다고, 축사 사역한다고 무조건 축사 사역만 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하셨어요. 병 고치는 사역 하셨어요. 우리한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옛사람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세보를 힘입어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면 앞으로 너희 아들들이 내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건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럼 너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들이 판단을 받게 될 거야.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는 뭐가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네. 무엇으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께서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 지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계시는데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요? 쫓아내지만 않아요? 왜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게 정상인 삶이요. 뭐 하면서?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 시키는 짓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짓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그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시키는 짓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해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서 누가 시키는 일?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귀신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귀신이 있냐? 교회 안에 무슨 귀신이 있냐? 그런데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성문의 목사님 그거 간증하잖아요. 뭐 하더라? 앞에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가서 사람에게 가서 꽂히더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 뒤에서 뭐가 쑥 나와서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먹어버리더라고요. 먹어버렸다든가 제쳐버렸다 어쨌다든가 튕겼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사단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뭐하고 있는데 말씀 받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야 된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먼저 뭐 해야 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야 결박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박을 해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마귀의 종 되었던 나의 옛사람이 나의 현재의 실체를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 악한 영을 결박을 해야 돼.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묶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없이 저것도 없이 죄를 깨달음도 없이 그냥 나가 한다고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기도하면서 통성기도 하라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예수님 명령 나가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집에서 해도 되지. 그래서 될 것 같아. 뭐가 와야 돼?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줘야 그 성령에 의해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거지. 내가 무조건 명령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뭐 하면서? 여전히 죄짓고 있어. 여전히 그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이 조그만 성가시게 하면 그런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마음을 뒤집어. 짜증나게 해? 신경질 나게 해?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어때? 막 가시가 돼가지고 막 찔러대요. 옆 사람 힘들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가 한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요. 뭘 알아야 돼? 먼저 나를 봐야 돼. 아멘. 나를 보고 악한 영이 나한테 무슨 역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여태 마귀의 종이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내 안에 뭐가 사단이 왕돼가지고 나를 이리저리 다 끌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악한 영, 나의 이런 부분들이, 나의 이런 성품이, 나의 이 예민한 어떤 부분이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하는구나. 또 나는 여태 누구를 위해 살았어? 나를 위해 살잖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먼저 뭐하고? 알고 깨닫고, 내가 그 악한 영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때? 그 악한 영이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없고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너는 이제는 뭐해? 내게서 떠나가야 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그 말씀만 순종할 거야. 그게 정확히 서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고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선포해야 돼.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내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던 이 원수마귀들아, 나는 이제 너희들의 종이 아니야.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 나는 성령님의 말씀만 들을 거야 하고 선포하고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뭐한다? 거절한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걸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영들을 결박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 온몸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결박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한다. 너 지금 이 사람의 이 성도의 손과 발을 사용하는 거 예수님은 금지한다. 너희들은 결박될지어다. 그 결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때? 입을 통해서만 나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래 안 나와. 쉽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 성령의 불로 이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강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이 약한 영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돼야 돼.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쫓아냈어. 그런데 여전히 또 똑같이 살아.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어때요?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 습관이 되어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일들을 다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축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포를 했으면 실제로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성령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 가는 자가 아니면 함께 안 하면 성령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거 예수의 영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눈앞에 보여서 육체로 오셨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을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그래서 31절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요?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다. 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막 거역하고 예수님을 막 회방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이거는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회개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는 것을 거역하고 그러면 어쩐다? 용서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실과가 중요하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자,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아느냐? 그 다음에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의 열매는 뭘로 안다? 말로 안다. 너희가 무슨 말,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가? 불평이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에 거슬려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가? 그거 지금 누가 지금 속삭이고 있어? 사단이 지금 다시 들어오려고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하는 생각? 비난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해요.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 요새 계속 불평한다. 너 계속 뭐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원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비난의 열매가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너 지금 네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말씀하잖아요.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걸 뭐 해야 돼? 내 마음에서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내 입을 정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 어때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악한 말을 하게 되죠. 악한 말을 하게 돼. 왜? 내 안에 아직도 사단이 순간순간 잡고 있고 아예 나가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33절에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고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뭘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떻다는 것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언제? 뭐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회개를 안고 주님 죽는 날까지 계속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이 입에서 주렁주렁 나오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어째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언제 보는 거예요? 심판날 보는 거예요. 자, 심판날에 뭘로 심판받는다? 37절 함께 읽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그 성령님께서 나를 보게 하세요? 안 하세요? 어느 순간 내가 요새 지금 계속 원망하네? 내가 계속 요새 지금 불평이 나오네? 그걸 말씀하실 때 뭐 해야 돼?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돼.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또 사단에게 또 속아가지고 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냐고. 왜? 그 사람 잘못한 게 맞거든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째 안 고쳐.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거.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죄 지었어요.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쉽게 말해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성도도 하지 않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왜 나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했냐. 그 사람이 지은 죄나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나 죄 짓는 거 똑같아요. 남의 죄를 보고 나까지 죄 짓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혼을 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강권해 주세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도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 안에도 성령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심판날에는 내가 한 말에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낸다는 것은 착해가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일본에 대지진 났을 때 쓰나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나 귀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이 예루살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보다 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성경을 펴고 있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텔레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 뭐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시원하다도 아니에요. 저렇게 귀신을 섬기는 나라 그렇게 남의 나라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 드는 그 순간에 그럼 그게 실제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지금 징계받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지금 뭐예요? 너희 본복이야. 너희 회개 안 하면 너희도 이렇게 망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쌓아져야 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모든 대화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말씀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 딱 올라오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게 돼야 못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깊은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쌓여야 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 말씀들을 정말 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입의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런데 내 안에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세상적이고 종력적이고 마귀적인 이 옛사람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가고 그냥 성경만 읽고 하다 보면은 그 악한 영이 안 나가면 계속 어떻게 해요? 살아왔던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쌓아진 것을 다 풀어내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면 뭐한다? 말로 그게 나와.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나도 행동하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한다?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어떤 자가 돼야 돼? 의롭다함을 받아야죠. 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죠. 무엇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 내가 누구에게 순종했는가로, 내가 마귀에게 순종했는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뭐한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단순한 거역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말이 성령을 거역하면 누가 주인이요? 사단이 주인이죠. 그래서 사단이 말하게 하는 대로 따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말로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도 100독 200독을 하면 뭐하냐고. 어떤 분이 자기는 성경을 200독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은 어쩌냐? 계속 그 사람 말 붙이기도 힘들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짜증을 부리고, 얼마나 그냥 내 고집만 있는지. 성경을 200독 읽으면 뭐하냐고.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누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주인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그건 나는 됐어? 하고 땡 하면 된다 안 된다? 임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미랄이 돼서 땅에서 썩어져야 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뭐 해야 돼? 희생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잠언 4장.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암송이 되어져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온 말이 심판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부터 지켜야 된다? 내 마음부터 지켜야 된다. 네.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뭐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도록 지켜야 돼요. 자,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고 시편 34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없이는 어쩐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17, 18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뭔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찝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서 뭐만 구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병 고치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뭐는 새 방언을 말하는 거는 랄랄라 하다가 뚜뚜뚜 하고 파파파 하라고 그런가? 방언 바뀌는 거 말하는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어떤 뭐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가 아무 상처 하나도 없이 긁힌 자국 하나도 없이 살아나고 거기서 나오고 또 뭐 독약을 먹어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이걸 말하는 건가? 이거는 신경도 안 써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마귀의 종으로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했다며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때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말로 나와야 된다.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근데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냐. 뭐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 죄 지었으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말에 안 따라준다고 난리를 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쩐다고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 나는 믿는 자라고 그래. 믿는 자는 어떤다? 새 방을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 그 마음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따라서 내 입에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상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 뭐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완전히 부인해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 내가 손해보는 상황, 뭐에 제일 민감해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는 것에 제일 민감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에 제일 민감해요. 사단은 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드려요.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을 해. 여태까지 잘 싸우다가 건드리기만 하면, 뭐만 건드리면, 자존심만 건드리면, 또 뭐만 건드리면, 내 재물에 손해는 일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거 해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뭘 기도하라?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용서하라는 것도 있지만 먼저 뭐 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 용서하라는 것도 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건 나한테 꼭 죄를 막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끄떡하면 말 한마디에도 어째? 시험 들었다. 아니,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어저께 한 일을 갖다 일러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안 가.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 한다?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찔림을 받았다. 그럼 회개해야 돼. 아, 하나님이 아셨구나 해야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다니까.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으로 바꾸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도 바꿀 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꾸실 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오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찔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찔리려고 그래? 안 찔리려고 그래? 안 찔리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안 찔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합리화를 시켜. 나는 뭐 때문에 그랬으니까 저 말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사단이죠. 그렇지, 너는 내 자식이지. 그렇지, 너는 내 말대로 해야지.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는 바뀌면 안 돼. 그 사단이 하는 일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아주 그러고 아유 구원 받아서 끝났어 그냥. 나는 천국 가서 뭐 받을 일만 남았어. 상 받을 일만 남았어.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 심판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어때요?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하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끝났어. 진작 다 버렸어요. 그 제가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가장 먼저 감사한 게 그거였다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셨네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뭐 해준 거 뭐 있는데요 막 그러고 토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딱 생각나게 하시니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갈 것도 없어. 뭐해서? 찬양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거기서 끝났다니까. 거기서 아주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네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뭐 성령을 받고 주님 위해서 산다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뭐만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계속 했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짓 계속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마귀의 종인 것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교회만 쫓아다니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뭐를 안 해줘. 뭐만 바래? 하나님이 나를 뭐를 해주기만 바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 바라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어제 거의 20년을 그러고 다녔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조금씩 나를 방향을 바꿔서 그렇다고 그러면 전혀 회개 안 하고 살았냐?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그 6년 동안의 삶은 회개의 삶이었어요.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아니 전도사님은 그때 이제 전도사잖아. 전도사님은 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우냐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것까지 정말 이 바닷가에 이 모래 속에서 바늘 찾듯이 그 뭐 하나라도 점과 흠이라도 찾아내시려고 그렇게 나를 다루시는데 따라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더라 몰랐더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내적 지으로 몰아붙여서 완전히 코너로 더 이상 정말 내가 더 숨을 데도 없고 끌려갈 데도 없이 코너에 몰아서 내가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폭발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어때요? 나는 나를 몰라. 그런데 나를 포장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내 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실상은 뭐하고 살았어요? 옛사람 그대로. 옛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걸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그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당연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훈련이에요. 모르고 안 했던 것을 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 능력은 무엇으로?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걸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내면이 파여져야 돼요. 내 내면이 깨뜨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득 차 있던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그 모든 사고방식에서 그걸 다 깨뜨려서 퍼내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어져야 새 방을 말할 수 있어.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가 알아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해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밉지 않다고요. 예. 그 사람 왜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하고 상처를 주고 어디만 가면 상처. 아니, 그건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째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걸 민감하게 듣고 그게 나에게 뭐가 되어져서 바늘이 되어지고 비수가 되어져서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를 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적 치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내면에 완전히 깨뜨려주고 부서지고 축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과거의 내 실체를 보고 그 속에서 정말 내 상처들 내가 해결되지 않는 거 나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나하고 솔직히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내가 어떠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상처를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며 온전히 따라가고요.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야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자로서 근데 그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할 수 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제발 아니라고 걷어차지만 말고 계속 앞서가는 영적으로 그렇게 앞서가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면 유익이 있을 텐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어째? 박차거나 아니라고 딱 거절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또 있어요. 예. 있지만 어때요?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더 멀어지죠. 더 길어지죠. 오래 걸리죠. 그만한 오래 걸리는 것은 뭐예요? 그만한 고통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안타까우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하세요. 그 영혼을 뭐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때야 돼? 말씀을 깨닫는 대로 빨리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다?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내 안에 원수마귀로부터 왔던 거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 모든 마음과 생각을 쳐서 내버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서 오직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선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